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약 1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갈 것을 또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막 화려하게 멋지게 사는 것, 부자 되는 게 복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아들의 아내를 구하라는 중매인의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늙은 종에게 맡겼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도 있었던 그 늙은 종, 그 종에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까지 맡기려고 합니까? 자기 아들, 며느리를 구하는,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까지도 이 늙은 종에게 맡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맡기지,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종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유력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는 더 살기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그 지역의 유지나 잘 나가는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훨씬 더 살아가기가, 그 지역에서 행세하기가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에게 내 고향 땅, 여기서 고향 땅은 하란을 말합니다. 그 하란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을 보지도 않았고 세상의 기준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돈, 권력, 유력한 그런 집안, 이걸 보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5절에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내가 그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려고 하면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6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익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또 하란 땅을 떠나게 하셨으니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8절에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자, 이 종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따라야 됩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뭐 아니던데요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떠나갔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신부되는 아가씨를 구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워올 것까지 생각하고 열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 성 밖에 우물 곁에 이제 낙타들을 딱 세우고 물 기르러 나오는 이제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질 때쯤 되어서 저녁 때에 12절에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을 닮았어요. 주인과 같습니다. 믿음이.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시 보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누구라고 섬깁니까? 주인이라고 섬깁니다. 우리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주인을 존경하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에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기도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소녀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을 위하여 선택한지 잘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물을 달라 했을 때에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엇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겠나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낙타를 위해서도. 낙타 몇 마리라고 그랬습니까? 10마리. 낙타는 물을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낙타 10마리 그 물동이로 떠서 먹이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힘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소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딸인 줄로 믿고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동생의 딸이 나왔습니다. 아니 조카. 예. 조카의 딸이 나왔습니다.
조카의 딸이.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제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니까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기도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친절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얼마나 아가씨 마음씨가 좋습니까? 예, 하고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대접합니다.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기도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소녀 얼마나 마음씨가 좋습니까? 그냥 그 나그네에게만 물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낙타들도 지금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저 낙타들까지 제가 물을 길러다 먹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습니까?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참된 인격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행동합니까? 얼마나 상냥합니까?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친절로 참된 인격으로 정말로 대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얼마나 참 마음씨가 좋은 아가씨입니까? 그리고는 20절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리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21절에 그 사람이 그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섭니까? 안 앞섭니까? 자기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 친절에 대한 감사로 주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걸 막 주고 싶었겠습니까? 자, 복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25절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모셔서 주무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과 사료도 족하며, 이거는 무엇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까? 낙타까지도 생각하여 집과 사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생각하지 아니고 그 짐승 하나까지도 생각하는 이 따뜻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요. 이에 그 사람이, 그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먼저,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맺어주셨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삶, 정말로 아름다운 삶, 성김의 삶, 착한 삶, 삶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